저희는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가 10월이 생일이고 둘째가 13개월 차이 나서 11월이 생일입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 아이들에게 좋은 점이 생일 파티를 한 번 더 하게 된다는 것이 아이들에겐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지아는 할아버지 집에서 추석 때 한 번, 생일날 집에서 한 번, 유치원에서 한 번, 교회에서 한 번 해서 총 4번의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인성이는 할아버지 집에서는 못했고 이미 2번 했고 아마 한 번을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이들은 생일날 부모가 자신들에게 평소에 가지지 못했던 좋은 선물을 사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느 정도 제 책임이 있죠. 생일을 챙겨주고 생일날 좋은 선물을 사주는 날처럼 말 안 들으면 안 사줄 거야, 생일날 좋은 거 가져야지, 이렇게 기대하게 만든 책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모의 그런 이야기가 나쁜 것이기보다는 자녀의 생기를 챙겨주면서 부모가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생일을 챙겨주게 됩니다. 이번 10월, 11월 두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은 부모가 당연히 좋은 선물을 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인 자신들에게 생일날 좋은 선물을 사줄 것이라는 뭐가 있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이 시간이 되면 당연히 선물을 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어땠나 그랬더니 당연히 치킨을 먹고 로봇 이만한 걸 받는 날로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제 생일에는 제가 원하는 것을 사주어야 한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좋습니다. 부모님이 좋은 거 사주는 거. 근데 어느 날은 나 생일날 이런 로봇 선물 받았어 그랬더니 그 옆에 친구 짝꿍이 나는 더 큰 거 받았어 이러면서 더 큰 로봇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어느 날은 다른 부모님이 사준 더 좋은 장난감을 주면서 비교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분명 그 비싼 로봇 사주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왜 우리 부모님은 요거밖에 사주지 못할까? 쟤네는 저렇게 사주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의 가장 큰 중심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당연히 나에게 선물을 사주시는 분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제가 때로는 생일 선물을 기대했고 때로는 다른 친구의 선물과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인간은 만족을 모르고 참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도 때로는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지 모르고 저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옆에 사람 혹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더 잘 살고 저 사람은 교회도 아닌데 더 잘 살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을 보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으시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시기만 바라보고 기대하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노력으로 출애굽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한 쉬운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온다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12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사람들은 그냥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애굽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는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광야를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을 합니다. 16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다시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뭐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애굽 땅 노래를 부릅니다.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의 핵심에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냐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믿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만 싫었던 거예요. 그곳에 발전된 문화, 그곳에 맛있는 음식, 그곳의 풍요는 좋았어요. 그러나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니까 그것만 없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를 만났을 때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믿은 하나님이 아닌데, 이들이 원했던 것은 애굽의 풍족한 삶에서 고난만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고 광야를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람, 그 군대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 그 소리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이런 걸 겪으려면 차라리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 안 나왔지, 차라리 애굽 가서 고기 먹고, 차라리 애굽 가서 그렇게 살고, 차라리 애굽 가서 광야보다 애굽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서로 어긋났던 겁니다. 자, 결정적으로 12명의 정탐꾼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강한 군대, 애굽의 군대도 무찔러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가나안 군대 역시 무찔러 줄 것을 10명의 정탐꾼은 믿지 못했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흐르다 보니 불평했던 광야의 1세대는 다 사라지고 2세대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장한 2세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벗어나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2세들에게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모세의 당부가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설교 처음에 제가 아이들이 생일에 선물 받을 것을 당연히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당연히 선물을 사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조건 없이 먹을 것 주고 옷 사주고 배고프다고 울면 밥 챙겨주고 놀러 가자 그러면 놀아주고 부모가 항상 아이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부모가 또 사줄 것이라는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내 생일에는 부모가 내 생일 선물 사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긴 시간 동안 살아서 애굽밖에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수많은 일들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물을 마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이 앞으로도 그들을 먹이실 거고 앞으로도 그들을 승리케 하실 거라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광야 삶의 핵심인데, 자,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는 물도 없고 고기가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익숙하게 먹었던 음식이 없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없이도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에서 문제없이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40년입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그들이 아무것도 얻기 위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온전한 공급하심만 갖고 살아남은 것이 광야의 40년이라는 겁니다. 그 간증이 바로 4절에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헤맸어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그들의 간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의 핵심은 내 노력으로 사람이 내 노력으로 만들어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의 핵심은 1절에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핵심은 모든 명령을 지켜 사는 삶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살게 될 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삶에 입히고 먹이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언제나 필요한 물이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 노력으로 만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계명과 말씀을 먼저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시는 그 역사가 40년이나 1년이나 2년이 아니라 40년이나 경험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는 모세의 권면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이것이 핵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떠나 더 풍족한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무엇을 구해서 잡고 그것으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 되었을 때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구하고 살았을 때 내 삶의 채워짐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구해지는 그 역사를 간증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오는 필연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인데 긴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풍족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잠시 광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넘쳐 흐르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12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14절 앞부분 볼게요.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삶이 안정이 되면 과거에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안타깝고 그런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7절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 힘으로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잘된 것,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좋은 학교, 미국의 초명문대도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제 능력으로 유학 갔다 왔습니다. 그죠? 그래도 영어도 잘합니다. 남들보다 영어도 훨씬 잘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제 힘으로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나라에서 하루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슬픈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고백은 너무나 슬프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과거를 잊어버리면 미래도 똑같이 잊어버립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앞으로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얻으려고 나 혼자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한 인생을 살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쥐고 움켜쥐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면 그것이 쥐어지지도 않고 그것이 유지되지도 않고 그것이 더 이상 내 삶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의 삶이 하루하루 상실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감사의 삶이 하루하루 무언가 잊어버리고 놓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했던 그 감사의 은혜와 우리 삶에 채워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9절에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 삶의 풍족함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더 이상 공급해 주시지 않으니까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잡으려고 해도 하나 둘씩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우리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게도 우리 혼자만의 최선의 노력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유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이거밖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이 다른 게 없기 때문이에요. 외교를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 뭐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른 게 없대요.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그러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신대요. 이것을 기억하며 내일을 살라는 것이 모세의 당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되는 비결은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이란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만 국한을 둔다면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분들의 신앙생활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신앙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기억을 나의 기억으로 만들고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 우리의 믿음이 될 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에만 묶여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의 믿음,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들 앞에서 성경 안에 수많은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수많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기억들을 잊지 말고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내일의 우리 삶에 나타난 승리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 모세의 간절한 당부입니다. 우리가 풍족한 삶에 가게 되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풍족해져서 예수님 믿지 않아도 먹을 게 있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삶에 취직할 수 있고, 물론 취직하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하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들에겐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이 시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들의 삶은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그들의 삶은 점점 더 비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채워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들의 삶에서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족하게 되어도, 우리가 주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18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느 순간, 삶의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어떤 모습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고 그분을 붙잡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